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또 선교사님 오셔서 주어진 15년 우리가 또 남은 세월을 또 기도에 힘쓰며 우리 또 나아가자고 하셨는데요. 정말 계절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또 벚꽃 꽃이 피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또 감사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이 시간 또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주의 아름다운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씨 서정하게 하시니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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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유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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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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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아멘. 우리 주님,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 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 우리 시간 전심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소리 높여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남이 모든 것을 잃어버림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의 나의 삶의 관계성은 어떠합니까? 일어서게 하시고 참 아버지께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그 잔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나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탕자와 같은 이들을 참 받아들이며 그들을 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정한 보편적 교회로서 우리 산성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탕자의 기한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한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심령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밀착되어 있으며 얼마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은 어떠한지, 말씀을 떠나 있고 아버지를 떠나 있는 인생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 내 영혼의 흉년의 그 자리 행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온전히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가 되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탕자를 품고 함께 세워나가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복음의 견촉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방들이 그러한 사랑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는 약인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은혜를 체험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시험에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기게 하시며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불평하는 자세는 만사를 그르치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줄 압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부족할 때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있는 중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신 주니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성교회는 섬김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산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가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 되는 주제로 배우는 동안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주시며 성도들은 목사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성숙한 리더십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말씀의 은혜와 삶이 나눔 있는 사랑방 모임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랑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하시며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점심들 우리 맛있게 이제 잘 드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닭게장을 이제 했었는데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품었던 그 달걀, 거기에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어서 저 바깥에서 이제 잘 자란 그 닭을 이제 11마리 잡아가지고 오늘 우리 닭게장으로 그렇게 맛있게 먹은 겁니다. 제가 우리 그 뒤에 이렇게 좀 농지를 관리하는 분들이 그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제가 너무 웃겨서 참 진지하게 한 대화인데 그 어떤 집사님이 닭이 숫자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수탉이 많아서 이제 11마리를 잡았다고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점심은 이제 닭게장입니다 이렇게 올리시니까 암탉을 못 살게 굴더니 수탉은 알도 못 낳고 열매도 못 나오면서 암탉을 못 살게 하더니 결국은 수탉이 최후를 맞이했네요 이렇게 올렸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참 진지하게 수탉 같은 존재는 안 돼야 할 텐데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올리셔가지고 아주 그렇습니다. 정말 암탉만 괴롭히고 열매는 낳지도 않는 수탉들 그리고 오늘 잡아서 다 이렇게 우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열매 없이 암탉만 괴롭히지 않는 우리 수탉들이 되시기를 저도 그렇게 아내와 이 은혜로운 카톡을 나누면서 저도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열매 맺는 인생, 아내 괴롭히지 않는 인생 우리 살도록 우리 장닭들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오늘 우리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우리 32절 말씀. 우리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뒤로 이어지는 25절로 우리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전에 이어서 너무나 참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도 당연히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했지만 이번 주 다시 좀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겨우 이 비유의 한 10분의 1 정도 좀 이렇게 좀 깨닫고 설교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깊고 또한 넓은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광대한 참 복음의 정말 그 광맥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담고 있어서 그 차원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인 15장이 시작하는 1절 2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이 계시는 가까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 사람은 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라며 서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거렸어요.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요. 세리와 죄인,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와 죄인, 그리고 하나 더 끼워 넣으면 창녀죠. 사람들의 눈에 이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이 세 부류는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만약에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은 자기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들을 매우 천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와 죄인 그리고 창녀들이 예수님께서 막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자 그 은혜로운 말씀에 끌려서 주님 주변으로 이렇게 쫙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대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고 예수님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원망 비슷하게 예수님의 티도 아니죠. 근데 그것을 티로 삼아서 지금 물고 이제 막 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원망하는, 비난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런 핵심은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을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24절 32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24절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웠다 하더라. 그리고 32절에 가면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고 이런 말을 또 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그러니까 탕자의 귀환을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창녀 같은 사람을 품에 안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리 같은 이 인간답지도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그들을 위해서 춤을 추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정을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신비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 11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한 부자에게, 상당한 부자예요. 하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유무는 나오지는 않지만 성인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해요. 아버지가 죽으면 저에게 유산을 주실 것인데 제 몫의 유산을 이미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지금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요? 지금 주세요. 이런 말이죠. 특히 이거 가부장 중심의 당시 사회로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재산을 떼주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장자는 3분의 2, 차자는 3분의 1, 최소한 아버지 재산의 부자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떼줬습니다. 며칠 동안 이 둘째 아들이 막 분주하게 들락갈락거리더니 그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번 돈은 쉽게 사용하기 마련이죠.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고생하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쓰게 돼요. 이 둘째 아들은 욕망의 도시, 그 소비의 도시로 가서 큰 집을 사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번갈아 가면서 즐기며 한참을 신나게 살았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한 단어로 요약해서 허랑방탕했다라고 말합니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죠.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하니 돈이 바닥이 드러나는데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금세 궁핍하게 되었어요. 돈을 펑펑 쓸 때 막 따라다니던 그 많던 친구들도 돈 떨어지니까 다 얼굴을 돌린 것 같아요. 밥 한 끼 얻어먹을 친구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있을 때나 친구지, 없으면 다 얼굴 돌려버리는 인간의 그 야박함을 다 잃고 나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타지에서 도와주는 이는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급기야 돼지를 치면서, 유대인인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쏟아질 것 같은 별이 반짝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 처참한 인생과는 너무 대비되는 그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쳐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 행복한 시절이 그냥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부른듯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탁 생긴 거예요. 날이 새자마자 그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냄새나는 옷에 너무나 비참한 몰골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랄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을 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몇 번이나 외우고 막 또 외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까? 아버지한테 저렇게 말할까? 어떻게 말하면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막 생각해낸 말이 18절, 19절인 거잖아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를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아버지가 내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겠지. 길을 가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어떻게 말할까? 그렇게 막 이 말을 외우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덧 눈에 익은 마을 어귀가 저 멀리 보입니다. 길을 따라서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앞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여다 보니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막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얘야, 너가 맞지? 하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너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냐.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막 둥을 두드리고 볼을 비벼대고. 이때 아들이 마음속에 지금 외우면서 왔던 말, 그 외웠던 말을 막 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불효자입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입을 막습니다. 얘야,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예. 너가 온이 되었다. 너가 온이 되었다. 나하고 같이 가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들을 불러서 목욕을 다 시키고 새 옷을 가져오게 하고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와라, 잔치를 하자. 이웃 사람들도 다 청해라. 그냥 뭐 야단이 났어요.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제가 좀 이렇게 몸살기가 있어서 금요 기도에 오기 전에 약을 먹고 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저희 집 첫째와 둘째가 2주 만에 그날 저녁에 왔는데요. 뭐 밖에서 저는 뭐 약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뭐 평소 맡아보지 못한 맛있는 냄새가 막 나고 뭐 아내가 혼자서 막 바쁘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기름 냄새도 나고 나가 보니까 막 이렇게 딸기도 사놓고 등갈비를 딱 사와가지고 한참을 이제 애들 준다고 준비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나한테는 안 해주면서 뭘 그렇게 지지고 뽕냐라고 했는데요. 2주 만에 아이들 온다고 혼자서 막 야단 법석인 거예요. 막. 지금 이 아버지는, 즉 주님은 훨씬 더 했겠죠. 아주 그냥 야단 법석 지금 대단해요. 그럼 지금도 송아지 고기가 뭐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우리 대부분이 못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최고 값비싼 고기라서 먹기가 힘든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최고의 고기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구나,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얻었구나, 정말 좋구나 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25절을 이제 보면 이제 그때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을 보니까 일하느라 잔치가 벌어졌던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서 큰아들에게 미처 연락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가관인 거죠.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온 집안이 춤을 추고 법석을 떠니 너무 가관인 거예요. 큰아들이 보기 너무 화가 나서 안 들어갔어요.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너무 지금 화가 나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왔어요. 얘야, 너 왜 안 들어오냐? 너 동생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서 돌아왔잖니.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좀 함께 기뻐해야지. 하지만 큰아들의 그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벨소리가 들려요. 밖에 나갔더니 엄마 나예요.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3년 전에 집안에 꽤 많은 돈을 억지로 받아가지고 기어코 집을 나갔던 아들이 3년 만에 돌아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헝클어진 머리에 눈동자는 마약 기운에서 아직 덜 깨었는지 흐릿하고 옷에는 막 오물이 묻어있고 악취가 나는 그 아들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그럼 그 아들이 왔다고 집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다 끌어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를 만큼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재산을 3분의 1이나 가지고 나와서 3년 만에 나타난 몰골이 그런데 집에는 들여놓겠죠. 저도 뭐 집에는 들여놓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잔치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밖에서 화를 내고 집에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는 큰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아무리 동생이지만 이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가서 유산 내놓으라고 해서는 그것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온 나쁜 놈을, 같은 형제지만 너무 형편없는 짓을 하면 원수죠. 뭐 형제라고 무조건 다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 구실을 그래도 해야 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형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못할 짓을 하고 나간 녀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춤추는 아버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동생을 보고 기분 좋게 너 잘 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형의 반응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나가서 제대로 잘 돼서 돌아왔다면 모르지만 이 30절에 형 말대로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말아먹고 오갈 데 없으니까 기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좀 나가서 돈이나 좀 벌고 성공을 했다면 돌아왔을까요? 아버지께로? 그럼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올 애가 아니에요. 오갈 데 없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서. 그 뻔뻔스러움이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뻔뻔함. 그러니 형이 볼 때 미워도 이거는 보통 미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형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태도예요. 아버지의 태도.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그냥 우라통이 터져서 몇 번이라도 그냥 터질 만큼 형으로서는 도저히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큰아들이 이 분이 풀려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옆집에 가서 그냥 이 대포잔을 하나 놓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계속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형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자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숨겨진 분노를 가슴에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이 차가운 이 도덕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골라 잡아서 우리가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 전도하지, 창녀다, 뭐 세리다, 흔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백안시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쩌다가 예수 믿고 돌아왔다, 구원받았다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그들을 놓고 막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난 청지기 세미나 때 우리 문갈렙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집사님, 그 선교사님이 이제 집사 때 전도 포팔 그 훈련자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국정원에 있던 그러니까 황장엽 씨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 팀에서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전도 폭발 팀이죠. 그 팀에서 지존파라고 기억하시죠? 옛날에 시골에 있는 몇몇 아주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막 아주 약한 뭐 아가씨라든지 아이들 막 살해를 해서 그 인육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있던 그 지존파 한번 생각나실 텐데요. 그 지존파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 복무 중일 때 그 사랑의 교회 전도 폭발 팀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두목과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형 집행을 당했죠. 그들 이후로 지존파 이후로 지금 사형 집행이 현재 한국에서는 없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거 순엉터리 아니냐, 감옥에 가놓으니까 저렇게 위선한 것 아니냐, 저는 흉측한 놈들이 무슨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사실은 참 많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상의 그런 비판적인 공격들도 많았어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그 밀양이 바로 이런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기독교를 교묘히 공격하려고 만든 영화죠. 그래서 오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나 회개받았다, 하나님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회개에는 그에 따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아무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오히려 너무 이제 불쾌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의 형님이 보인 반응이자 우리의 반응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와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한국교회가 참 세상에 던지는 이미지가 뭘까요? 창녀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한국교회 이미지일까요? 네.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이미지입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의 이미지요, 큰아들의 이미지이지 창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만 뒷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탁월한 기독교 작가인 이 필립 얀시의 책에 그가 겪은 하나의 일화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이 마약에 중독된 어느 창녀가 찾아왔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몸은 병이 든 채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린 딸, 3살, 4살 된 어린 딸아이 하나 있는데 먹여 살릴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가 울먹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어린 자기 딸을 이 변태 성욕인 이 소아 성애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라는 거예요. 딸의 몸을 1시간만 맡기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 돈으로 마약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도움을 좀 받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교회 가서 상담을 좀 해보라는 그런 겉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싹 달라지더니 이렇게 내뱉었다고요. 교회요? 거기는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해요. 거기 왜 가요?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꼽히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참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져요. 교회를 왜 가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주는 이미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선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만 자기보다 좀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과연 정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랑방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전도에서 환영받고, 또 성가대 찬양대에서 막 서로 함께 막 친해지고, 모르긴 해도 우리가 겉으론 웃으면서 인사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이러한 이너서클, 끼리끼리의 그런 몇몇 그룹들 안에 웬만해서는 그들을 넣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탕자가 돌아왔다고 춤을 추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큰 형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오히려 속이 어떻게 보면 나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은혜 받고 좋아서 막 두 손 들고 찬송을 하면 오히려 비웃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사랑방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는 알고 모이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덜 악하고 더 악하고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의 이제 본질이죠. 더 악한 자일수록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덜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왜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내가 거기 가면 나는 그들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해져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보다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도덕적 눈을 가지고 보지는 않는가?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러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듯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좀 불편한 심기로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사랑방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좋아서 춤을 추실 거예요. 춤을 추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지 않고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3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 찬양하실까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저 고멜과 같이도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주성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예, 우리 사랑방 하시고 사랑방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가 있고, 그리고 당회 후에 우리 제자반 남자반 집사님들은 우리 4층 목양실에서 우리 제자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